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부터 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광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 주에 아마 이제 들어오는 입구에 집사 후보 뭐라 그래야 돼? 집사 후보 명단이 아니고 서약서가 집사 후보 서약서라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그런 게 와서 붙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그래서 들어오시면서 보셔서 자기 이름이 써 있거든 그 봉투를 갖고 가십시오. 그럼 봉투 안에 뭐가 있냐면 집사 서약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하겠다라고 사인을 해서 보내셔야 임명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계급이 아닙니다. 봉사를 할 실력이 있느냐 하는 건 저희가 사정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시간이 되느냐만 여러분이 결정을 하십시오. 내가 봉사할 시간이 없고 봉사할 방법이 없으면 사양하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번 4월 2일 날 미국에 갔다 2년 동안 있다 올 건데 집사가 돼갖고 가자.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혹시 받아놓고 내가 정말 집사라는 이름을 받기에 합당하냐? 그거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은 두말 없이 약속을 하셔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일거리를 줍니다. 그를 순종하시면 됩니다. 혹시 보시다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집사 자격이 있는데 또 본인도 나는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왜 안 했을까 하는 사람은 다음 주 명단에 없거든 그날 즉시 사무실에 알려주십시오. 뒤에서 누가 이렇게 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는 안 됩니다. 봉사하고 싶고 나는 할만하다고 생각하시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상치 않았던 분들이 거기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꼭 한번 명단을 보시고 본인께 아니더라도 아는 분께 거기 있거든 알려주셔서 꼭 갖고 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뽑아보니까 남녀 합해서 106분입니다. 이거를 이북식으로 얘기해서 전신자의 간부화.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하면 봉사를 많이 하겠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이 사람은 줘야겠다 싶어서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일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의외로 다른 교회에서들 오실 때 다들 이미 직분을 갖고 계시던 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한 그런 분들은 다 이번에 후보 명단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여기 연고권자가 없고 누구를 통해서도 소개가 안 돼 있는 분은 저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 기억해 주시고 구역 편성이 되어서 곧 발표가 될 겁니다. 그때도 빠진 사람이나 또는 이쪽 구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는 이쪽 구역에 돼야겠고 이 사람은 나 때문에 교회에 간신히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1년은 같이 있어야겠습니다 하고 조정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속히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에베소 2장 7절 말씀에 있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는 것을 본문으로 삼고 오늘 우리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 문제를 지금 에베소서 2장에서 새삼스럽게 다루면서 이런 시각에서 다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계획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은 우리를
영광된 자리에 존귀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 것인가? 그리고 거기가 얼마나 굉장한 곳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 우리를 도달시키고야 말 것인가? 하는 얘기에서 세 번째 문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내시고야 말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집념과 그의 능력에 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중에 2장에 넘어와서 바로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크신 기적과 능력들에 관한 얘기들을 해오는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으며 어떤 운명에 있었으며 어떻게 희망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의 도움이나 요청이나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우리를 얼마나 굉장한 위치, 굉장한 신분, 굉장한 약속을 우리에게 이미 이루셨는가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문제를 끌고 가다가 7절에서 이 문제를 뭐라고 풀어내려오는가 하면 이렇게 한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즉 구원을 얘기할 때 구원을 성경이 주관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과 객관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합니다. 구원을 내가 느끼고 누리고 경험한 것으로서 감격과 흥분의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고 객관적 차원에서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셨느냐 이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던 그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이 볼 때 진노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까지 그런 희생을 치르고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했느냐 이겁니다. 왜요? 왜? 여러분 무슨 답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무슨 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이런 때 알고 있는 답은 이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답이 이 차원에서는 아닙니다. 이것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구원은 주관적인 구원을 설명할 때는 이것만큼 정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하셨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거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기보다는 다시 보세요.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거죠.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러 세대에 증명하려고 했다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만 뜻밖의 문제들을 조금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것이 아무리 사랑이라는 단어고 아무리 긍휼이라는 단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조건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사랑받을 만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틀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주관적인 얘기라는 것을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체계가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싸움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변호하시기 위한 부수적인 사건이 구원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어렵죠?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에 대한 반항입니다. 객관적으로 죄를 설명할 때는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거스림입니다. 그것이 소극적으로 나타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도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면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가 만들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만큼 통치권을 벗어난 건 반항입니다. 자녀들이 부모한테 반항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있는 게 뭐죠? 가출 아닙니까? 가출. 좋아요, 전 나가겠어요. 그럼 사실 얼마나 이익이에요. 학비 안 줘도 되죠. 용돈 안 줘도 되죠. 방 하나 비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것만큼 부모가 화가 나는 얘기는 없어요. 왜요? 누가 낳았는데 어딜 가요? 그 감각이 우리한테 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에 대한 거스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죄의 첫 번째 형태를 보십시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일 때에 시험을 갖다 건 것이 무슨 문제인가를 보십시오. 무슨 문제를 겁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걸어서 그때 유혹을 할 때 그 싸움의 대상이 아담입니까? 하와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여기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나 금방 맞출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의 시험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누구에게 지금 도전장을 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를 꼬여냄으로써 누구와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인간이 하나님께 반항을 한 문제이기보다 사단이 죄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누구를 뺏어가고 하나님에 대하여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인간적인 예를 들자면 두 나라 싸움의 한 건수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차원에서만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객관적 차원에서만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지은 인간을 멸하고 소멸시키고 다시 인류를 창조하지 않고 만들었던 그 인간을 그 족보대로 존속시켜서 새롭게 하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감이 잡히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에 관한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그의 영원하심과 그의 불변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자기 변호인 것입니다. 그게 어느 쪽이 더 쉽습니까? 우리를 멸하고 새로 만드는 것과 우리를 다시 고쳐내서 사단의 꼬임에 빠져 더러워지고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의로운 하나님이 보신다면 진노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줘 놓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일과는 후자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여기 있는 대로
오는 여러 세대 그의 지극히 풍성한 자비를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로마서 3장에 가면 훨씬 더 적절한 표현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봅시다.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 다만 우리를 의롭게 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우심을 증명해내고 확인해내고 사단의 입을 막아내는 큰 싸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죠. 죄는 죄대로 벌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의 자녀들은 자녀대로 복구해내시고 이 일을 해결하신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우린 이 에베소 2장 7절에서 참으로 놀라운 생각을 몇 가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이 문제가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둘 다 있습니다. 물론 어느 쪽에 내가 내 신앙의 기초를 놓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색깔이 다르고 그 사람의 신앙 폭이 달라집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많이 퍼져 있는 것은 주관적인 신앙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제일 성하고 있느냐면 간증이라는 것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는데 주께서 이렇게 간섭하셔서 이렇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가장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제일 많이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연예인들입니다. 그렇죠? 연예인들이 한국교회는 참으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든가 제가 그 가치를 삭감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관적인 감격이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객관적으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것이 내 기분과 내 감격과 감각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이 흔들릴 때는 하나님마저도 흔들립니다. 내가 흔들릴 때 하나님이 흔들린다는 것만큼 불행한 기초는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깊이를 가지지 못하는 큰 병인 것입니다. 감격했을 때는 뭐 애들 학교 가고 밥 해주고 다 필요 없죠. 그저 보따리 싸들고 그저 돌아다니느라고 바쁘지 않았습니까? 야, 다 필요 없다. 학교 가지 말고 우리 다 모여서 가정예배 보자. 아침에도 가정예배, 점심에도 가정예배, 저녁에도 가정예배. 어떻게 하면 유명한 목사님 불러다가 그저 예배 한번 뭐 기도 한번 하고 부흥회 쫓아다니고 어떻게 한번 침례라도 받아볼까? 가까운 데 앉아서 튀는 침이라도 맞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부는 사랑이 내용이다, 책임이 내용이다. 뭐라 그랬습니까? 책임이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그건 책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이기 때문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묶어준다 그랬죠? 사랑으로 묶어주세요. 사랑이 내용이 아닙니다. 하고 싶게 해요. 여러분 연애할 때의 열심이라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매일 수원까지 내려갔다 왔어요. 제가 차를 못 타요. 못 타는 게 어디 있어요? 차몰미를 해서 작은 창자 큰 창자 다 나오는 한이 있어도 그건 매일이에요. 매일 갔다 막차로 올라오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우리에게 더 주시는 분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제1차적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십니까? 아니요.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그때의 기쁨을 여러분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늘이 무너져도 좋지 않습니까? 내 생명이 내일 끝난다 해도 후회하지 않고, 아니 조금도 두렵거나 걱정할 것이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만을 인식시키는 분이 아니라 감정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기쁨, 즐거움, 감격을 주시는 분이에요. 마치 흑백 TV보다 칼라 TV 보는 맛이라고. 하나님이 감정을 갖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감정을 지으셨고 그 감정의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기초여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고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기초해야 되느냐? 객관성이 기초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신의 자신됨을 변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해내셔야만 되는 겁니다. 되게 떳떳하죠 이런 때는. 내가 하나님 뭐 안 하시려면 관두세요 이러면 참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곤란하시다고요 그러면.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안 믿으면 큰일이야 어떻게 나겠습니까마는 객관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 빠지면 망하는 거예요. 이 말 빼놓고 하면 야, 저 박장로하고 성이 같은 목사가 하나님이 우리가 없으면 일을 못 하신단다 그랬다. 그럼 완전히 1.5단쯤 되지 않겠어요? 이건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객관성을 강조하자면 그렇다 이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 우리 구원의 근거를 가지는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성령을 보내서 우리 개인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역사와 장소 속에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육신을 갖고 오셔서 그 시대의 현 정권이었던 로마 제국의 관원들에 의하여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 혼자만이 아니고 양옆에 그때의 형벌이 모든 중죄인에게 일어났던 형벌이었듯이 그 형벌을 받아 실제로 죽으시는 겁니다. 역사적 사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지 못하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하나하나를 불러내시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걸 역사 속의 사건으로 못을 박으시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명명백백하게 글로 쓰는 정도가 아니라 사건화하시는 겁니다. 사실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피를 뽑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때 이런 놀라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객관적인 사건을 통해서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에 대하여 놀라느냐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드디어 감각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느낌과 사실이 언제나 큽니다.
공상하는 것과 상상하는 것과 사실은 언제나 사실이 더 큽니다. 상상은 자기 경험의 뻥튀기입니다. 그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놀라운 기록들을 볼 때 참으로 깜짝깜짝 놀라죠. 제가 예전에 놀랐던 것, 빠삐용. 기억나십니까? 그의 생에 몇 번 탈옥을 했죠, 그 사람이? 10번도 넘게 그 사람이 탈옥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글을 왜 썼느냐? 거기 서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어느 날 무슨 베스트셀러라는 책을 봤는데 탈출을 3번인가 한 사람께 베스트셀러들에 얼마나 우스워요. 자기는 한 20번쯤이나 했는데 3번 하고 베스트셀러면 그럼 이 사람이 쓴 글은 뭐가 돼야 돼요? 베스트셀러쯤 돼요. 사실만큼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이 뭐냐는 사건으로 나타난 것밖에는 사실 우리한테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은 그걸 근거로 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감각이 사실을 그려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에게 주관적인 체험이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집을 짓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가졌던 감각이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를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집은 어떤 집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집은 지어진 집입니까? 사진입니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쪽에서 더 멋있는 집을 보셨습니까? 사진을 보는 쪽이 훨씬 멋있습니다. 거기는 개미도 한 마리 못 삽니다. 그건 사진이에요. 공간이 없어요, 거기는. 그렇다 말입니다. 주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의 약점은 뭐냐 하면 그것이 그림이라고요. 가서 보일 땐 폼나는데 거기서 잘 수가 없어요. 비가 와도 우리를 막아주지 못하고 바람이 불어도 우리를 막아주지 않습니다. 판잣집이 나요. 거기 들어가서 두꺼운 이불이라도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쪽이 낫지 멋있는 칼라로 찍은 집 사진이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덜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구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얻은 것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감격들이 근거를 뭘로 놓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 이걸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늘 뒤집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거에다가 사진을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비 오면 길껏 종이 한 장 머리에 쓰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 한 세오라기쯤만 안 젖고 다 젖을 겁니다. 그것이 이 본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일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가면 이 말씀에 대해 조금 더 멋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는 걸 스스로 중단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늠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향 미쁘신 분입니다. 거룩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넘치시며 70번씩 7번을 7제곱하시기까지도 참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게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긍휼의 대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왜 구원 얻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러면 다만 하나님이 그 조건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하신 것밖에 안 되죠. 그것은 너무나 폭을 좁히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그의 사랑의 크기와 그의 영원함의 무한하심과 그의 능력의 풍성하심, 그의 자비, 그의 의로우심이 그가 하신 일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심혈을 기울여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던 일을 버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만드셨는데 거기에 뭐가 개입되었고 죄가 개입돼서 이것이 이지러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의 의의 풍성하며 그의 사랑과 은혜에 넘치며 그 깊이가 이걸 복구하고도 남고 아예 처음부터 만들었던 것보다 더 잘 됐죠. 어떤 의미에서는 되도록까지 하시고야 많은 그 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건에서 우리가 누리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것을 해주셨느냐는 감격 정도가 아닙니다. 매일 모여서 박수 치면서 구원 얻은 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모든 것은 오는 여러 세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증명해 보이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지 않는 중요한 일꾼인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지으며 어떻게 나태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얘기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 앞에 가서 할 얘기는 이겁니다. 야, 교회 한번 나와보라. 예수 한번 믿어보라. 너 미쳤니? 그래, 나 미쳤다. 너도 알잖니? 옛날에 너랑 나랑 얼마나 짜고서 예수 믿는 애들 놀렸니? 근데 나도 믿었다. 그래도 모르겠니?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요. 그게 전도라는 정도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거는 하나를 잡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왜 넘쳐 흘러나가질 않습니까?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셔야죠. 넘쳐도 여러분까지 온 것도 이미 넘쳐서 오신 것이요. 여기서도 저장될 정도만 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넘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거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죠?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 차원에서 새삼스럽게 힘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중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 있습니까, 지금? 떳떳이 당하십시오. 어려움을 당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법칙은 당하는 겁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재주 부리지 마십시오. 사람은 거기에서는 다 행복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성의를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내 어깨에 있는 줄 아는, 자기를 돌보지 않는 예수 믿는 자의 다름, 그 은혜의 풍성함을 입은 자의 여유, 그 자신이 이 세상에서의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존심이죠. 자존심. 그걸 벗어나시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세상의 것을 움켜쥐려는 욕심,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고 마치기로 합시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서 그렇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것들을 사랑하시며 우리 같은 것들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증거하신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사오매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깨달은 대로 우리의 중차대한 임무를 기억하고 우리의 다리를 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눈을 똑바로 치켜뜨고 이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당할 용기를 주시고 비겁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로 죽음을 각오하게 하사 우리가 꼭 세상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죽음도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 하는 믿음의 결심을 갖게 도우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심령들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인 줄 아는 깨우침이 있어 힘을 다하여 충성하며 살겠다는 결심하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